다 같이 성경을 들고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는 두 문단으로 구분이 됩니다. 1절에서 13절 한 문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21절이 또 하나의 문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성경 전체를 볼 때는 텍스트라 그러죠. 본문 안에 이제 문단이 있거든요. 문단 안에 문장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단을 단락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문단과 단락과 문장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문단을 이제 문단으로 같이 이렇게 또 보시는 또 개념이 옳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헬라어 원문에는 문장으로 볼 때에는 1절에서 13절이 지난번에 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4절에서 19절이 한 문장이고 20절에서 21절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장도 헬라어 사본에 볼 때 다 똑같지 않다고 그래요. 보는 사람마다 이제 문장을 구분하고 나누는 것들이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제가 참조한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문단인 14절에서 이제 21절 말씀까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멀리서 제가 숲 전체를 보라 그랬죠. 그것이 이제 거시적인 방법이 됩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21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제목을 하나 잡는다면 사도 바울의 기도와 영광송이라고 큰 제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내용을 이제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기도의 도입부가 나옵니다. 또 기도의 자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과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는 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은 이제 저는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16절과 17절이 이제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되기를이라고 16절, 17절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잡았고 두 번째는 18절과 19절 전반절에 A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까지 에베소 교인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송으로 이제 14절과 21절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구와 간구를 할 때에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많은 이제 도움이 됩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15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거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간 부분에서 또 바울의 기도가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대부분 처음이나 마지막에 위치하는데 에베소서는 이제 중간 부분에 또 하나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14절과 15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봐야 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은 한 문장으로 같이 이렇게 한 단락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본 문단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단어가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제 접속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본 단락의 기도의 내용이 전 단락의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이제 그 문장과 문장 사이 혹은 문단과 문단 사이의 접속어들을 제가 잘 보라 그랬죠.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접속어를 통해서 앞에 문장과의 연관성, 또 뒤에 있는 문장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앞 단락이 3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써머리해 드리면, 자, 복음을 인하여 죄수의 신분이 되었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직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서신으로 써 보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서신서 안에 앞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으리라라고 바울이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밀은 6절에 나오죠.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수요일 날에도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하고 또 유튜브에 제 영상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 교회에 대한 계시가 주어져 있는데, 에베소서에 기록한 교회에 대한 계시는 3장 10절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은 거의 모든 어떤 주경학자들의 주석을 볼 때에 이 본문은 우리가 악한 영들로 읽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물론 선한 천사들까지 집어넣어도 되지만 이제 본문의 의미로 볼 때에는 이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종 지혜를 이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14절을 읽는 거예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이러한 문맥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서 연속적으로 이제 문장을 읽어야 되는데, 바울이 여기 보면은 이제 기도에 조금 전에 읽은 14절과 15절이 이제 기도에 대한 도입으로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기도에 대한 대상이 나오죠. 14절과 15절에. 자, 그럼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 거기에 보면 15절에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아버지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여기 족속이라고 하는 파트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의 아버지가 파테르거든요. 여기서 나온 그 유래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파트리아라고 하는 이 족속으로 번역된 이 의미는 한 아버지에게서 파생된 족속이나 가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들 있잖아요. 천사들,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고 또 그분을 지금 그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앞에 정확한 인식 속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늘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 어떤 대상이 없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인식하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대상을 분명히 이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보면은 기도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통상적인 기도의 자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뭐 이방인들도 뭐 그렇겠지만 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성경에는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서서 기도할 때에라고 예수님 말씀했고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도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고 13절을 보면 세리도 멀리 서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보면은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가 보통 서서들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서서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아마 하나님을 어떤 깊이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어떤 그러한 겸손한 자세,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자세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다 서서 기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무리들에게 돌을 맞으면서 죽을 때 스데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성도들을 향한 어떤 기쁜 사랑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겸손함과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은 없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데, 저도 지금 한 40여 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가 저는 솔직히 제일 좋아요. 의자에 앉아서도 기도하고는 다양하게 기도하는데 걸어가면서도 하는데, 정말 가장 제가 기도의 자세 중에 가장 제가 좋다고 느껴지는 것은 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한 5년, 20년 전에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한 2, 3년 동안을 무릎을 꿇지 못했어요. 그때 정형외과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무릎을 꿇으면 무릎이 아파서 못 꿇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때 하여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갑자기 그 무릎이 아픈 것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입니다. 뭐 다른 의미보다도 어떤 겸손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 앞에 복종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런 겸손한 이러한 자세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기도를 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제가 16절에서 19절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6절과 19절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학자들마다 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2가지의 기도 제목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3가지다, 혹은 4가지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몇 가지로 보냐면 저는 3가지로 봅니다. 제가 3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보는 이유는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구문론을 볼 때에 원문에는 3가지로 볼 수밖에 없는 분명한 문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도 시나, 이게 시나라고 하는 접속어거든요. 접속사, 이 시나, 이 시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지금 6절에서 19절까지 딱 3군데 들어갑니다. 3군데. 이 시나 접속사는 목적 또는 결과를 지시하는 종속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 시나절에 그 딸려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보게 되면은 이는 뭐뭐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 접속사가 어디에 들어가면 16절 처음에 들어가고 18절 처음에 들어가고 19절 후반절에 이 시나 접속사가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문을 보시는 이 주경학자들은 이제 바울의 기도를 16절에서 19절에 딱 시나 접속사로 구분을 하면은 딱 3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착안해서 저는 3가지로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16절과 17절입니다. 이걸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봐야 돼요. 자, 16절과 17절을 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요것이 이제 16절 시나절에서 쭉 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17절까지. 그렇다면 16절과 17절의 이 긴 절에서, 2절에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문장을 볼 때에는 문장 안에 구문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문론은 문장 안에서 어휘들을 보면서 주어부와 수어부와 목적어라던가 이 수식해주는 보어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짧던 길던 간에 이 문장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탁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6절과 17절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수식이 된 부분이에요. 수식이 되는 거. 그래서 긴 문장 같은 것에는 한 문장 안에서 중요한 핵심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는데, 그것을 찾아내고 나머지는 다 보면은 수식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주어부가 있고 수로 부분이 있어요. 나는, 예를 들자면 간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 이제 목적어 부분이 있으면 나는 서울을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면. 그러면 나는 그러면은 차를 타고, 그러면 차를 타고는 나라고 하는 주어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을 한번 차를 타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차를 타고 그러면 이거 이제 목적어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뭐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또 뭐 어떻게? 그러니까 문장이 짧은 문장들은 쉽게 구분이 되지만 긴 문장들은 이게 붙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구문론 쪽으로 구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문법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부족하다. 그렇지만 설교를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장을 이렇게 읽어내야 우리가 문장을 오해하지 않게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후에 제가 4장 1절에 대해서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구문론 차원에서 제가 이제 칠판에 적어놓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6절과 17절의 문장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중요한 핵심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속사람이 나옵니다. 속사람. 이 속사람이 뭘까요? 이거는 바울 서신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속사람은 로마서 7장 22절에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했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속사람은 뭘까요? 속사람은 속이라고 하는 말은 에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위딘이라고 하는 영어로 볼 땐 안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안드로포스, 안에 있는 사람. 또 반대로는 겉사람은 엑소라고 하는 이 아웃사이드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본절에서 말하는 속사람은 뭐냐? 이게 사람 속에 있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속사람을 마음으로 보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게 해달라고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6절의 속사람과 17절의 마음은 병행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강건해지느냐? 그것은 16절에 나오잖아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강해지려면 성령이 개입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건하게 된다. 그게 바로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그 속사람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보면은 16절에 초반절에 말하잖아요. 그의 영광에 뭐라고요? 풍성함을 따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데 그분이 무엇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까? 그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1,000,000원에서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게 어디까지예요? 1,000,000원밖에 못 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수천억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억도 주고 1,000억도 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데 그분은 그 강건함을 주시는 그분이 어느 정도의 그 강건함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16절에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는 그 능력을 받는데 여기 풍성함의 개념은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저에게 100만원밖에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 100만원밖에 못 줘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가난할 때 자식이 가난한 부모에게 돈을 요구할 때, 아, 이 돈이 나한테 이만큼이 필요한데, 아, 우리 아버지한테 말하면 가난하니까 달라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부모가 부자면 자식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음 놓고 달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입니다. 아, 내가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 많다고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깊이 있게 여러분 성찰하다 보면,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침에도 필요하고 분초를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아까워하거나 제한돼서 못 준다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라 하더라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우리는 멀리할 수가 없고 죄성을 떨쳐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임금입니다.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왕으로 있으면서 그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까지라도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고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까지도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는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키려고 하고 삼키고 있고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겉사람이 외모가 좀 부족하고 닮았다면 요즘은 성형으로 상당하게 아름답게, 눈에도 쌍꺼풀 요즘에 별의별 성형을 다 해서 아름답게 꾸미는데, 우리의 속사람 마음은 그렇게 꾸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여러분 꾸려나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파워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지만이 우리가 마음이 강건해져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에베소 1장에서 말한 대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속사람인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주는 근원자가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라라고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못하는 경우들이 거의 허다합니다.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속사람의 힘이 있어야 지킵니다.
겉사람이 밥을 안 먹고 힘이 없으면 일도 못하잖아요.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 모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7절은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본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뭐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연결해서 본다면 이제 속사람이 믿음으로 강건해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이 기도를 보시면 됩니다.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세세적으로 나누면 이것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냥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는 또 다른 내용이라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연장선으로 이 기도를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본 서신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죠? 성령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고찰해보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이를 치셨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성령의 내주를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는 불신자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안 계세요. 근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그때 들어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이 없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럼 들어오신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죠. 다 들어오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속적인 부분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변함없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차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것은 이것도 믿음으로 가능하고 또 믿음으로 가능한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주님을 마음속에 중심에 놓지 않고 자기 중심에 자기를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순간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내주입니다. 지속적인 내주에서는 믿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고 믿음이 깨어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주하시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본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내주해 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16절과 17절 두 절을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연결하면 길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두 개로 나누기보다는 하나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쭉 연결한다면 여러분 참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해서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도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토양이고, 동시에 성도들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반석은 사랑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근거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초와 그 뿌리가 바로 사랑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18절과 19절 초반절까지 볼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거든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거든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18절과 19절의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읽었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18절과 19절이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 쉽게 말하면 뒤바꿔서 번역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여러분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게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 18절과 19절에도 19절 초반절까지를 여러분 한 문장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길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 문장을 읽을 때에는 이 문장의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뭐냐, 어떤 것이 중심이고 어떤 것이 그 중심을 수식해 주는 것인지를 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제 기도의 내용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본문에 보면은 넘치는 이라는 동사가 나와요. 그죠?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적인 면에서는 넘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요, 초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실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넘친다라고 하는 페르발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초월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지식에 있어서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을 헤아릴 자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그 초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범위를 초월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받은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이것은 이론과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찬송가 85장 4절 기억나십니까?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리로다. 이게요, 인간이 상상하고 있는 그 범위를 초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온전히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바울의 말이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바울이 얼마만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 깊이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에베소서 3장 8절에 기억나십니까? 바울의 고백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정말 풍성한, 그래서 바울은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랑받은 자만이 아는데 조금 경험한 사람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랑의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깨닫게 해주기를 19절에 기도했잖아요. 전방위적이라고 하는 말은 제한이 없는 모든 방향입니다. 자, 19절을 보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원문에는 이것이 앞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원문에는 이 절이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뒤로 나와요. 근데 우리말은 조금 이제 우리는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내용이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우리말의 그 어순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은 바꿔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앞에서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는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아까 18절에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선원 교수님 책에 보면 그 존 스토트가 이 부분을 주석한 부분이 참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스토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모든 인류를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넓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 되잖아요. 1000억이라, 아니 셀 수 없는 무한대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 또 하나는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은 충분히 깁니다. 영원토록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역사가 뭐 잘해야 뭐 한 6,000년, 뭐 8,000년, 10,000년 뭐 이렇게 보잖아요. 아니 뭐 셀 수 없는 그 어떤 그 뭐 몇천억 년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길어요. 영원까지 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타락한 죄인들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랑은 충분히 깊다. 놀라운 묘사입니다. 깊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 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리 흉악하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고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무한한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크고 위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완전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랑을 어느 정도 적당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저는 바울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 사랑의 포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번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경험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서 또 영적으로 감동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들이 많죠. 그런 거. 제일 확실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여러분 알아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강하게 우리를 이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여러분 우리가 알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단순히 개인의 신앙적인 성숙만을 이루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3장 10절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은 마지막 이제 본문에서 마지막 기도의 제목인데, 이 기도의 제목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기도이면서도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의 절정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절정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했잖아요. 그죠? 요것을 지금 이 세 번째 기도를 결정으로 연결시키면 아주 더 좋아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두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방위적으로 알기를 기도했지요. 요 두 가지의 기도 내용은 결국 세 번째 기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는 것으로 이게 지금 귀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말의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 자신이 소유하신 모든 충만한 것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원문을 보면은 에이판토 플레로마 투 데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장 앞에 전치사 하나가 나오는데 이 전치사가 에이스예요. 에이스. 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원문에서 미시문법을 잘 못 살린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에이스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어떤 역할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목표를 향해 나가는 그 움직임을 표현해 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이것만 번역이 되는데 이 전치사를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수준까지라고 하는 것을 밝혀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정도까지 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그렇게 번역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가 확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라고 했는데 우리말에도 전혀 안 집어넣었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수준까지, 것이라기보다도, 그죠? 이 에이스로 확실하게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정도까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더 이 부분이 우리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수준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정도까지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까지. 그 수준이, 정도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것이 그냥 적당히 내가 받을 만큼만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런 말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뒤에도 말을 하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문을 딱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말한 것 같은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뭐라고요?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하나님처럼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 제목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내용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경지까지, 그 수준까지 이르러 가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귀중한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입장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하는 교수님 책에 보면 로이드 존스에 대한 예를 들어놨더라고요.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부어진다 해도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한 죄성을 벗고 새로운 어떤 이제 부활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피조물로서의 인간이지 결코 하나님과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좀 동의합니다. 또 존 스토트도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미래적 의미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두 사람의 주장이 틀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고 싶냐면 본문을 읽을 때에는 그래 인간은 안 돼. 현재는 안 돼.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이렇게 방향을 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19절의 이 본문의 기도를 할 때에는 바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로이드 존스나 존 스토트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울이 과연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는 현실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은 그대로 here and now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여기서 지금 성도들의 현실의 삶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한 세 사람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의 새로운 인류라 그랬어요. 그 교회가 3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할 바로미터는 어디까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비기려면 사람하고 비기지 마세요. 하나님과 비기세요. 아무리 성숙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의 어떤 그 결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수준까지, 그 정도까지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그렇게 집어넣어서 읽으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영광송이죠. 한번 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 영광성은 바울의 기도뿐 아니라 본 서신 전반부,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를 마무리하는데 매우 적절하고 감동적인 결론이 됩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풍성한 분입니다. 째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본절에서 더 넘치도록으로 번역된 헬라어 부사가 이 휘페레크 페리수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최상급 부사입니다. 뜻이 뭐냐면 한량 없이 많이 또 훨씬 더 풍성하게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 자신이 모든 풍성함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하는 바 그것보다 더 훨씬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째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설마 하나님이 이거 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은 현재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죠. 능력.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랬죠. 에베소서에서의 능력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1장 19절 기억나세요? 바울이 세 번째 기도에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세 번째 기도했다고 그랬죠. 1장에서도 그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분이 부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모든 세대에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 전체에 이곳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모든 세대에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에베소서 안에서의 교회 또 이 예수 안에서는 상관관계가 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의 기도를 잘 기억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풍성함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우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을 주시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선포하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